오늘은 느헤미야 프로젝트 6번째 시간입니다. 팀킬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팀킬이라는 말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같은 팀이 나를 죽이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팀킬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해 보면 내부의 적이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재밌고도 통쾌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여주시면,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동료의 벽돌 던져 팀킬, 중 덤앤더머 도둑 화재. 상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2명의 도둑이 한 건물에 침입하기 위해서 벽돌 2개를 준비한 거예요. 아마도 그 유리벽이었던 것 같죠. 첫 번째 도둑이 먼저 벽돌을 던졌대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벽돌을 던진 첫 번째 도둑이 두 번째 도둑의 벽돌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그 벽돌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벽돌에 맞은 첫 번째 도둑이 기절했대요. 이 팀킬 사건이 CCTV에 찍혀서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 퍼지면서 순식간에 조회수가 400만에 육박했답니다. 그 상해의 경찰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만약 모든 도둑이 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경찰은 연장 근무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훔치러 왔다가 훔치지는 못하고 기절한 거예요. 우리나라 스포츠에도 최근에 팀킬 영상이 하나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건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배 중에 대중가요가 나와서 죄송한데, 이거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라 원래 저렇게 있는 영상이라서요. 그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팀은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하나가 수비하는 이닝이었는데 3아웃을 잡고 덕아웃으로 복귀하면서, 이제 보통 선수들은 동료에게 이렇게 마지막 잡은 그 캐치볼을 던지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던졌는데 그 공이 동료의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체가 됐어요. 그 머리에 공이 맞아서. 그래서 3번이 갑자기 이름이 바뀌는 역대급 팀킬이죠. 저렇게 팀 안에 내부의 적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괴물 투수 유현진을 데려와도 올 시즌 8위밖에 못하는 거겠죠. 내부의 적이 팀킬을 하면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큽니다. 저도 최근에 약간 애교 수준의 팀킬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 후반부 작업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도 다 달았고, 이제 여기 공용 공간, 뭐 로비나 이런 쪽 등만 빼고 이제 각 실의 등은 다 완료가 됐거든요. 등도 다 달고 뭐 도배 다 했고, 이제 유치부실 매트만 안 깔리고 어린이 부실도 매트 다 깔렸고, 뭐 필름, 바닥 시공, 뭐 천장형 에어컨 다 끝났어요. 이제 가구들도 거의 다 들어왔는데, 유치부실과 어린이 부실에 이제 붙박이장 큰 게 이제 2개가 들어왔거든요. 기자재를 넣을 수 있는 장과 그리고 이제 신발장이 들어오는데, 이제 어린이부는 이제 수납장과 신발장이 이렇게 기둥 사이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잘 공사가 됐어요. 근데 유치부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납장과 신발장이 칸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큰 덩어리로 보면 그냥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걸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물론 뭐 칸은 구분되어 있으니까 구분해서 한쪽에는 기자재를 넣고 이쪽 끝에는 뭐 이제 신발을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디자인적으로 좀 뭔가 찝찝하잖아요. 저만 찝찝합니까? 저만 예민한 까칠한 놈인 건 아니죠. 디자인적으로 좀 분리가 돼야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함이 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업체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칸은 다 분리돼 있으니까 문만 같을 뿐이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장은 다 제작이 돼서 와가지고 이미 설치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비용을 우리 쪽에서 더 내든지 업체 쪽에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약간의 뭔가 미묘한 감정적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물론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지만, 한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그 목사님, 칸이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쪽에는 신발장 넣고 이쪽에는 물품 넣죠, 이러시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하고 저는 어떤 편이에요? 같은 편이잖아요. 근데 내 편을 안 들고 옆제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저 얼마나 서운하든지. 물론 그렇다고 그 장로님이 저를 죽이진 않았어요. 뭐 팀킬까지는 아닌데 그냥 애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욱해가지고 장로님한테 아이 장로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업체 쪽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는 속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내 편인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왜 속이 상했을까요? 같은 편이니까. 우리 같은 성광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그 여성들 사이에서 여러분 은근히 경쟁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은근히 뭐 이제 옷 가지고도 좀 기싸움을 하고 뭐 이런 액세서리 가지고도 뭐 기싸움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꼭 남편이 누구 편을 듭니까? 그죠? 이제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꼭 남의 편을 들잖아요. 이제 보통 남편들이 눈치가 없거든요. 저도 뭐 다르지 않고. 저 여자 오늘 패션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되게 이상하다. 오늘 당신 굉장히 이쁜데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도 이상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부의 적이 팀킬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외부의 적을 상대했잖아요. 이 외부의 적들에게는 플롯이 있었어요. 줄거리와 구성과 계획을 가지고 방해했죠. 첫 번째는 부분적인 심리전을 펼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심리전을 펼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육탄전을 펼치는 끈질기게 끝까지 방해하는 대적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부의 적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도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대적이 동족인 거예요. 누가 방해를 했냐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훨씬 더 힘든 싸움인 거죠. 내부의 적이 어떤 팀킬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죠.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 동족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유일한 본문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인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아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원망의 목소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기에 여인들까지 원망의 소리를 내게 되었을까요? 3중고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크고 넓은 땅이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가봐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어떤 무게감과 유명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소도시에 불과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성문과 성벽을 쌓느라고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도시가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런 일이 겹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흉년인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했어요. 예루살렘 인구는 갑자기 늘어서 많아졌는데 식량은 오히려 평균보다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도 식량을 잘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삼중고의 첫 번째 고통은 뭘까요?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뭘 먹어야 여러분 성벽 재건 운동을 벌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아내의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두 번째 삼중고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바사,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과다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의 밭과 집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고통은 세금이었습니다. 세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고통도 마저 찾아보죠. 5절 말씀 시작.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5절만 봐서는 세 번째 고통을 단박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육체가 같다는 표현이 나오죠.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동족이라는 뜻 같죠. 그런데 그 동족들이 백성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팔았냐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에게 과중한 세금을 거두니까 밭과 집과 포도원까지 지금 저당을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낸 건데 그런데도 세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의 지도층이었던 유대인 귀족과 관리들이 가난한 동족들을 상대로 해서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갚지 못할 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압류하고 그것마저 없을 때는 동족의 자녀를 노예로 삼아서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고통이 뭘까요? 고리 대금업을 통한 동족들의 착취였던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족들과 관리들이 동족들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일념으로 길을 쓰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차근차근 올리고 있는데, 이 귀족과 관리들이 고리대금업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지금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년과 가난으로 땅을 잃고 자녀를 노예로 빼앗기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내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터지게 되었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가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제 당시의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귀족들과 관리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팀킬하고 있어요. 귀족들과 관리들이 내부에 적인 거예요. 결국 이들 때문에 성벽 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왜 이것이 팀킬이냐면 고리 대금업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던 이 귀족들과 관리들도 지금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같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팀이거든요. 그런데 성벽 재건을 하는 동역자들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지금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다른 참여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게 된 거죠. 이게 팀킬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기들도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중단시키는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묵상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내부의 적은 아닌가? 나도 팀킬의 공격수는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의 공격도 힘들지만 외부의 공격은 그래도 억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적이야. 당연히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부의 적이 되어서 팀킬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건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이 귀족들과 관리들은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큰 과업을 자기들도 참여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와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군입니까? 아니면 내부의 적군입니까? 혹시 우리가 팀킬의 공격수는 아니냐고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행복을 느낍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가족들이 더 힘들어합니까?
나로 인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칩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공동체가 더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더뎌지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잘못과 나의 죄는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가정의 리더인 그 가장이 죄로 얼룩지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리더인 목사와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죄와 잘못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팀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팀키라는 일에는 미련해 주시고 팀워크를 세워가는 일에는 지혜롭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그게 팀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죽이는 팀킬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악한 데 쓰임 받지 마시고 선한 데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 귀족과 관리들이 고리대금업으로 왜 팀킬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근거로 이유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중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말 그대로 고리로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좀 알아야 유대인 귀족과 관리들이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의 이율이 적어야 20%였대요. 많게는 25%. 그러니까 100만 원을 꿔주면 이자가 얼마인 거예요? 20만 원, 2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 리모델링 공사비를 대출을 받잖아요. 처음에 이제 은행들이 4.5% 이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지점을 좀 알아봤거든요. 4군데 정도를 알아본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 4.34%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대출이 늦어진 이유가 이자율을 좀 밀당을 하다가 좀 늦어진 건데 조금이라도 싸게 하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4.5%도 제 눈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족들과 관리들이 동족에게 25% 이자를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점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고리 대출을 했느냐? 주변의 제국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 귀족들도 관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한 거예요. 다 그렇게 대출받아서 사니까 유대인 귀족과 관리들도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똑같은 이율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리 대금업을 하는 귀족들과 관리들도 지금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도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140년 걸릴 일을 52일 만에 끝낼 만큼 이 귀족들과 관리들도 열심히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요. 그러나 세워져 가는 눈에 보이는 성벽과는 다르게 그들의 내부에서는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고리 대금업이라는 세상의 흐름이 그들의 삶까지 다 침범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이 무너지니까 공동체의 내부의 적이 된 거라고요. 귀족들과 관리들의 신앙적인 성벽이 다 무너지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또 다른 유대인들을 팀킬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면 대출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기준이 이미 마련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되었거든요. 먼저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돈을 꿔주고 받을 경우에 이자를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전당 잡힌 것 있으면 그날 그냥 돌려주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레위기 25장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 행세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출이라는 행위는 가진 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굴려서 내 재테크하는 수단이 아니라 구제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방의 모든 나라에는요 이런 법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대출이라는 제도가 나의 이익책이 아니라 구제책이라는 사실이 오직 이 성경에만 나오는 개념인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이태호 목사님에게 돈을 꿔줬거든요. 큰 돈을 꿔줬어요. 큰 돈, 5,000원. 아니, 이 목사님이 착불로 택배를 시켜놓고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택배 기사가 와 있는데 3명이 있었는데 저만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꺼내가지고 이제 5,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멋있게 아이 됐다고 이제 했거든요. 전혀 안 멋있나 보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저는 이제 그 토시 하나까지 다 타이핑을 치거든요. 이 부분 설교를 쓸 때 그때 제가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 방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근처에 한 카페에 가서 저쪽에 투썸이라는 카페에 가서 금요일 제가 한 8시쯤 갔나요? 8시쯤 가서 오전 10시 55분에 지금 이 부분을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카페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 넓은 카페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카페 2층에 앉아서 이 성경적 대출 제도가 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막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돈 꿔주고 안 받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제가 지킨 거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1부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아이고 하면서 한숨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만족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출 개념은 가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한 구제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귀족과 관리들의 내면에서 이 말씀의 성벽이 다 무너지니까 이 대출에 대한 세상의 개념이 들어와서 지금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방식대로, 세속의 흐름대로 이자로 이익을, 그것도 고리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적, 신앙적 성벽은 굳건합니까? 세속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주변이 다 도박하니까 나도 도박하고, 다 술 마시니까 나도 술 마시고, 다 바람 피우니까 나도 바람 피우고, 다 편법 쓰니까 나도 편법 써도 되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귀족과 관리들에게 보이는 성벽은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었지만 내면의 신앙적인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 생명이 살아 숨 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력이 없으면 껍데기는 우리가 허우대는 아무리 멀쩡해도 사실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배출하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다에 고등어가 살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에 가면 고등어 회를 팔아요. 회, 고등어 회 다 좋아 모르겠는데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주도를 가시면 꼭 드셔보십시오. 아주 싸고 맛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고등어를 회로 먹으면 여러분 짠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짠맛이 전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간장에 찍어 먹거나 초고추장에 혹은 막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어가 짠물에 살잖아요. 바다에 사니까. 그런데 생명력이 있을 때 잡아먹으면 짠기가 전혀 없다고요. 왜냐하면 고등어가 아가미로 염분을 다 토해낸대요. 그래서 안 짠 거예요. 그런데 생선 가게에서 죽은 지가 한참 지난 고등어를 사면 생선 가게 장수가 토막을 턱턱 내줘가지고 검은색 봉다리에 담아주고 거기에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려주죠. 그럼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소금이나 간장을 안 찍어도 짜요, 안 짜요? 짜죠. 왜 짜죠? 죽었으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짠기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와 다 죽은 상태의 차이입니다. 죽으면 외부의 자극과 흐름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싱싱하게 살아있으면 짠물 천지에 사는 고등어의 살에 소금기가 배지 않는 거예요. 다 배출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세속의 흐름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하는 것이죠.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사수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가 사수되고 있습니까? 10의 1조가 사수되고 있나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가 사수되고 있습니까? 다 지금 휩쓸려 간 거 아니에요? 세상의 편승에서. 신앙이 죽어 있으면 무분별하게 세속의 흐름을 다 받아들이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냥 분별 없이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맞고 틀리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말씀의 성벽이 쌓여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못하는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세상 사람들은 다 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가? 나에게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다고 해서 내 내면의 성벽까지 저절로 재건되는 건 아니에요. 세속의 흐름을 막겠다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인생들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 벌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이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깟 신한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눈 질끈 감고 외면하고 계시진 않아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 무너지니까 신앙 공동체의 내부의 적이 되어서 팀킬에 앞장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의 성벽을 잘 쌓아가셔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팀킬을 주의하라라고 정하면서 팀킬이라는 단어로 구글링을 해보니까 아주 재밌는 칼럼이 하나 뜨더라고요. 국민일보 칼럼이었는데요. 그 이단을 연구하는 현대 종교의 이사장인 탁질 교수님의 칼럼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했던 탁지환 목사님의 형이신데 이분이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팀킴 대 팀킬. 이 글에서 팀킬의 주범은 당연히 이단들이겠죠. 이단 전문가의 글이니까요.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팀킴을 비교하는 거예요. 팀킬과. 팀킴이 뭔지 아시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준우승을 따냈던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선수죠. 다 김씨라서 팀킴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당시에 영미라는 유행어가 있기도 했죠. 이 팀킴이 지도자의 부적절한 행태로
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8위에 그쳤어요. 승패를 떠나서 이 팀킴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황이 악조건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배려의 팀워크를 배우는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 공동체가 팀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팀킴 같은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속의 흐름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내면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까지 어지럽게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속의 흐름을 분별하여 내면의 신앙의 성벽을 높이 세워 팀킬의 주범되지 말고 팀워크의 주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